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절까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며 또한 자신이 목적하고 있는 서바나 선교,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아 서신을 보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늘 많이 말하는 것이고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익숙할수록 가장 모르는 것, 오히려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먼저 나누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은 교회 봉사와 또 섬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림과 또 봉사나 자신의 직분과 또 예수를 믿었던 그 시간들이 마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주고 담보할 것처럼 착각하거나 자신조차도 속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복음을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믿는지, 오늘 바울이 이 교회에게 전하는 이 귀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복음 앞에 올바로 서고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토라를 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을 암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는 아주 좋은 랍비 밑에서 같이 수제자로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신앙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할까요? 종교의 형식, 그리고 종교의 그릇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과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겉모양은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말합니다. 왜요? 복음이 중요하니까, 복음이 가장 소중하니까, 복음만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값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행함 이전에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로마 교인들도 그들도 믿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그리고 올바르게 깨닫도록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하고 간사도 하고 교회에서 모든 것들 앞에서 같이 찬양 인도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알고 말씀을 매주 듣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전 인격과 진짜 온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직장의 문화와 구조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은 교회 안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얘기했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 복음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믿어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처럼 구별됨 없이 살았던 모습을 저조차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알 때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방향과 길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내 영혼의 민낯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내 인격으로 수납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온 교회의 모든 행함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자신은 사도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먼저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사람의 복음, 사람의 기쁜 소식, 사람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하신 그 복음,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요, 그림자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구약의 성취를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와 같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깼지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탄, 악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 지금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요,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와 같이 그 뱀을 상징으로 하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어둠과 그와 같은 죽음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거룩함을 누리고 살았었는데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듯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유배지로 보낸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복음을 이미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죄로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와 유배된 자로서 영적인 고와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로 와야 생명과 거룩과 그 안에서 누리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끊어진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인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70인역 성경에, 즉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거기에 이 유앙겔리온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던 그들에게
이제 포로의 그 종식을 선언하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여러분,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고향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그곳을 내가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 희망, 그 소망 간절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전혀 그곳에서 종살이로 평생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종살이부터 벗어난 자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여심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죽은 자, 철저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존재 회복, 통치 아래 놓였다는 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신 주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를 왜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와 같이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내 환경과 처지가 안 되면 내 말을 바꾸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복음이 완성될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처럼 말씀하신 복음,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힐 때,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복잡하고 버겁고 짐 많은 이 세상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시면 그 모든 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지요, 일이 많지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얽히고 설키고 스스로의 방법을 알 수 없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짐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 누가복음 24장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낙심했지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들은 이제 실망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이처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 고난을 받고 인자가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미련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셨어요. 우리도 복음, 우리는 신약까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사역,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미련하다라고 말하며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자기라는 거죠. 구약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모든 제사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출애굽의 기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이끌어 가시고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비추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이 딱딱하고 역사적인 모습과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냥 그 부분을 지나갈 때 하나의 다른 책처럼 읽어버리지만 그 모든 것이 지시하는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는 조금 전에 모세와 선지자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이죠. 지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줄 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로 큰 은혜입니까? 아이는요, 부모가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때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처럼 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에게 살 길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생명과 관계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존재, 율법을 주었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우리의 죄인됨의 민낯,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고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율법 외에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 함께 볼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예수님은 양성을 갖고 계십니다. 인성과 신성 두 개를 같이 갖고 계시죠. 지금 먼저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드린 것처럼 남자를 통해서 나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었죠. 정혼했다는 건 아직 결혼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와 같이 나셨으니 이는 바로 요셉의 가문인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으로 다윗 혈통에 오신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내 뒤에 날 씨, 내 씨를 두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것을 알고 있고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진 것을 알고 있지요. 가까이는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우리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우리 구주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안에 새로운 성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보이는 성전, 인간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성전이시며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집을 바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우리는 그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조명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에도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가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는 의로우심,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신의 산에서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신실함, 바로 그 의로우심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배신과 우상 숭배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더라도 자신이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그 언약에 충실하신 분임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바로 공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셔야 했는가? 우린 그걸 또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육신으로 오셔야 하는가? 그것도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셨죠. 여러분, 재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건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고발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깨끗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육신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려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시려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을 따라 사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었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행한다고 하지만 다 자신을 위한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것,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그런 존재에서 허덕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신성이 어떻게 확증되고 인정받았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하지 못하죠.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았던 메시아의 통념 속에서는 메시아 오시면 지상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들이 이 로마처럼 그 힘과 위엄으로 그 대적자들과 많은 적들을 제패하는 것, 그것을 꿈꿔왔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무능력한 메시아, 십자가의 수치로 죽는 메시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빈 무덤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 끝났던 우리의 모든 삶, 그러나 그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잠자는 자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도 그를 따라 부활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이름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통치자, 로드, 주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길, 삶의 모습과 방향에 주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셨습니까? 지금 이처럼 우리의 모든 복음의 목적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하여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순종에 이르도록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지식과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내 감정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총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강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그들이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결실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 내 어떤 지위,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탁월함, 이런 것들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행위는 우리 자신의 탁월성, 내 자신의 지위, 내가 갖고 있는 교양, 인격의 우매함,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로 주셨다고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면 분명히 다른 사도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행위 아닙니까? 그 행위가 자신의 사도됨의 영광과 그 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는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 은혜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은혜도 필요하죠. 그 필요를 주님은 아시니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음에서 말하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서로 권면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십시오. 권면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거짓이다.
우리의 삶의 순종은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거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순종과 행함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길, 지금 인생 속에서 분주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는지, 그것을 믿음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바쁘지만 그 바쁨 속에 하나님의 복음과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의미조차도 상실해 버릴 겁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우리의 삶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하고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그 복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대해야 하고, 그 복음 속에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생명이 그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위하여, 이것이 믿음에서 순종으로 가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 파트를 만나든, 어떠한 사람 클라이언트를 만나든, 어떠한 학교 캠퍼스에서 친구를 만나고, 직장의 동료를 만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며 그 복음이 나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증거할 때 바로 이것이 믿음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를 4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다, 4가지로 이야기해 주죠.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만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너는 내가 산 바 되었고 내 사랑이 향하고 있으며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바로 그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의 삶에, 아니요, 우리의 영원의 삶에 외쳐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라고 외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복음의 대사로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길 주님과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시